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능력이 주께 있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인데 1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매일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들었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자 등살에 야곱이 살 맛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품었다, 사랑했다, 아꼈다라는 비전과 사랑도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가 난무합니다. 질투가 넘쳐나다 못해 참담할 지경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겠다고 어느 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까 자기 여종에게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자식을 낳아달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야곱은 또 한술 더 떠서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만족도 없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상심, 다툼, 불행, 절망, 헤아림도 배려도 조화도 한 가정으로 인한 평안한 가정은 꿈도 못한 채 아주 불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여인의 행복이자 남편에게는 최대의 선물로 여겨졌고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간주되었습니다. 반면에 불임은 여인의 최대의 수치고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였고 풍조였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괴산에서 3일길을 가마를 타고 인제로 시집으로 왔는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그 당당하던 기세가 죽었답니다. 말도 못하고 숨을 죽여서 넷째도 딸, 다섯째가 기묵본 딸입니다. 사는 게 아니었답니다. 다섯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후로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까지 고개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경에 또 하나의 여인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 때문에 그들이 그랬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기가 없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던 한나, 우리는 그 믿음의 어머니 한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라헬을 비롯한 그녀들의 삶에는 자기들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대담 속에는 자신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안달복달하는 아내들을 달래기 위한 핑계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문제지 어떻게 내 문제냐라고 핑계를 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라헬은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서 조용히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소유인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침한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운운하던 야곱이 곧 빌하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수단으로 사용될 뿐 계속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야곱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잘못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규례에 대해서 남녀를 짝지어 주셨지 남자와 여자들을 짝지어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단 한 번의 소홀함이 계속해서 그를 죄악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크면 장성하면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망을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빌하에게 수태를 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후에 그가 바로 앞에서 야곱이 140년을 산 자기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큰 원인을 성경학자들은 가정불화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자기가 정처 없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그 광야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끗하게 잊고 사는 야곱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야곱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야곱입니다. 그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차이면서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곱의 실패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을 꾸준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툼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수를 세우고 계십니다. 레아에게 없는 것은 야곱의 사랑이었고 라헬에게 없는 것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모두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읽었던 어떤 시편에서는 광야에 비가 내리는 이유를 아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광야에 비가 내린다. 이 모두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합한 채 어린 루벤이 사람들을 따라 나갔다가 들판에서 영문도 모른 채 따온 맨드레이크라는 열매, 그 나무의 열매인데 최음제입니다. 이 합한 채를 거래하는 그녀들입니다. 거래 덕분에 레아는 2 아들을 더 낳았지만 야곱의 사랑은 얻지 못합니다. 야곱의 사랑을 가진 라헬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여전히 합한 채를 갖고도 아이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그녀에게 다섯 번째로 아들 이사가를 주십니다.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 말은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마 간절한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 22절에 보면 후에 라헬의 태가 열린 것도 야곱의 사랑 덕분이 아니라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여전히 경쟁이 판을 칩니다. 야곱의 사랑 안에서만 자기들의 삶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 라헬과 레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낳은 자식이라 생각해서 붙인 이름들도 그 뜻의 내막을 보노라면 가슴이 아픕니다. 더욱이 디나라는 딸의 이름이 거론됨으로써 훗날에 큰 불행의 사건이 암시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어서 올라가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켐이라는 지금의 환락가입니다. 지금의 번영한 도시입니다. 세켐이라는 도시에서 머뭇거릴 때 그 딸 디나가 못쓸 짓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은 살인자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라.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기의 억울함도 풀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긍휼을 덧입은 겁니다. 근데 가슴이 더욱더 아픈 것은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에게 자식을 더 주기를 원한다. 사람의 욕심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의 전 인생을 통하여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이야기 전부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예기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일을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들의 어그러지고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4명의 아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4명의 아내 그리고 12아들과 딸 디나는 질곡의 세월 뒤에야 비로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들의 말씀이 기록되고 오늘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들처럼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 그 결혼 기획을 하는 제법 건강한 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결혼을 준비하는 거라는, 오래 대화한 아버지로서는 아빠 나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된 것 같아 라는 고백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주말에 토요일날 주일날 근무를 많이 하겠네 그랬더니 평일날 쉬고 주일날 토요일날, 옛날 같았으면은 당장 그 직장 때려치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래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오랫동안 아빠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기도해왔고 해오갈 것인데 예배나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라.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신다. 아빠 절대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아들을 보고 제가 시간을 더 많이 내서 아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새벽에 나와서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고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일평생 변개치 않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축복합니다. 저는 20대 초반 때 하나님 내 평생의 주의를 범하는 일은 없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대평생에 제가 주의를 범한 죄는 2번 정도 졌는데 한 번은 2002년 아시안 게임 때 국가에서 노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시류합창단 자격으로 개막식 때 가서 노래를 하느라고 못했고 또 한 번은 아파서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생명을 걸고 허리가 어느 날은 넘어져가서가 아니라 우리 처랑 아들이 올라가서 제 허리를 밟다가 삐걱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교회까지 거리가 50m였는데 거의 한 30분을 기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했던 적도 있고 저는 예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 감격 때문에 감사 때문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은 이 땅에서 살아있다고 야곱처럼 느끼실지 모르지만 죽은 삶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고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녀들의 태를 여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긍휼입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안목으로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계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오늘 우리의 소원, 각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레아의 소원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아니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 삶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레아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아들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자의 삶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그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틈없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험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아들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때로는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라헬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들의 인생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나의 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주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주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구원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말씀을 갖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해서 내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새벽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으로 이루어 가신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목도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직도 그 새벽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전능자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그 모든 여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안수도 권사님 건강시켜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건강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여호와의 섬기는